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저에게는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오늘 제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성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은 지가 오늘로서 제가 딱 20년 되는 날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저에게는 6월 셋째 주가 2002년 6월 셋째 주부터 제가 전도사의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이 목회가 재미가 있다 싶은 것은요, 늘 새롭습니다. 지금 저희 집을 건축 중인데 그 사람들의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20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25년 됐어요라고 하면서 눈 감고도 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뭘 염려를 하고 뭔가를 물어보면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눈 감고도 합니다. 이 뭐 20년 밥만 먹고 이것만 했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눈 감고 못 해요. 네, 이 목회라는 게 저는 참 매력적이다 싶은 것이 늘 새롭고, 네, 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떤 한 일을 20년 동안 했으면 보통 10년을 하면 전문가라고 부르더라고요. 한 일을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프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10년,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늘 새롭고 눈 감고 절대 못하겠고 늘 두렵고 늘 뭔가 이런 새로움과 박진감이 이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잘 되는 게 제가 제일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저는 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 못 되고 당신이 잘 되길 원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아직까지 못 만나봤는데, 네, 저는 정말 저의 솔직한 심정은 일단 제가 제일 잘 되길 바라요.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제일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잘 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순종의 그 방법, 그 순종의 그 스펙타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게 교집합이 되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면 제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랑해 주세요 라는 말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에 한다 했어요? 신앙생활은 남 주려고 한다 했잖아요. 남 때문에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에는 남 해주려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는 넓은 의미가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목사님은 열심히 하시겠구나. 저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받아오고 같이 나누어 왔던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심판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판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살아가면서 사람의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복이라는 것이, 이 능력이라는 것이, 이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망한 이유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참빛 희망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 제 마음에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참빛 희망교회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고자 하는 사람임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도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왜 하기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망했냐면 이 포커스가 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추어지다 보니까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라고 왜 말을 못했을까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눈치 보니라고 기도합시다라고 말을 못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금하십시오라는 말을 왜 못했습니까? 헌금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상처받을까 싶어서 말을 못했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라고 왜 말을 못했냐면 그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 신경 쓰니라고 그 말을 못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해버렸고, 교회가 망해버리니까 이 세상이 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두가 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하고자 하는 분과 손을 잡고 열심히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자고 외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외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외칠 것이고, 모든 생명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 복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복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불교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불교가 절이 산으로 간 이유는 맞아요.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정치와 문화와 이런 것들 때문에 간 건 맞지만 그들의 교리를 엄밀히 한번 따져보면 그들은 속세를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속세가 나를 번뇌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속세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로부터 죄를 짓게 만들고 나로부터 욕심을 하고 하니까 아예 그냥 안 해야겠다 싶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산 속에서 돌을 닦는 것이죠. 뭐가 될 때까지, 자기가 부처가 될 때까지 돌을 닦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정말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나아가자라는 그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저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합시다. 아멘. 우리 합시다. 듣고만 그냥 깨닫고만 감동받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쉬운 설교를 위해서요. 참빛 희망교회가 세워질 때 가치관이 설교는 들려야 설교다입니다. 깊이 없어도 돼. 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돼. 수준 있지 않아도 돼. 근엄하지 않아도 돼. 기하나 그러지 않아도 돼. 어린아이부터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알아듣고 가고 정말 그 알아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행함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제가 2022년 목 터지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뭐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조금만 더 애를 쓰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찬양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어도 놀라운 일이 안 이루어지더라라는 고백이 청년 사이에 엄청 많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던데요. 우리 집은 늘 가난하고요. 저는 늘 공부를 못했고요. 저는 아직도 취업을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고요. 시집 장가 가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어릴 적 친구는요, 학교도 잘 갔고요, 취업도 잘했고요, 시집 장가도 어째 그리 잘 갔는지 예수 믿은 걸 후회함. 그래서 요즘 뭐 예수 믿은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일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왜 비교합니까? 왜 비교합니까? 여러분 제 인생 압니까?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힘을 썼고 어떤 발부둥을 치며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만큼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살아가시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내 옆에 있는 저 친구는 저만큼 될 때까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공부했다는 누가 있던가요? 맨날 공부 안 했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 진짜 안 했는데 옆 친구도 공부 하나도 안 했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아, 나만 아는 게 아니구나. 다 안 했구나. 그런데 더 시험 잘 쳐. 왜 그렇게 우리 어리석을까? 그럼 쟤는 공부도 안 했는데 운이 좋아서 시험을 잘 친 걸까요? 아니에요. 나만 놀고 있고 저 친구는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취업하려고 노력 엄청 했어. 니는 별로 안 했잖아.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늘 이 얘기합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럼 이렇게 질문해.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어떡하냐고. 괜찮아. 아빠 목사잖아. 네, 그럼 그 아빠도 목사면 어떡하냐고.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가 저는 질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에게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진짜 예수 믿었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웠으면 저희 20년 동안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앉아 있어가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믿는 거다. 그렇게 해서 믿어서 잘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잘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미 저희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서두를 깔고 본문 말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찢기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맞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르겠지요. 하지만 그 깊이는 아는 어느 누구도 그 깊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냐 상황에 따라서 그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아가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해결 방법을 말씀에서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언제까지 세상을 보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을 보겠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늘 실망합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던 사람은 더 조심하라고 우리의 조상들이 얘기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줍니까? 저는 저희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칭찬하거든 그 사람하고 멀리하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칭찬 안 합니다. 네, 아이고 예. 간도 주고 쓸개도 준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냐는 겁니다. 세상이, 사람이 그 속에서 이제 위로함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성공하려고 열심히 쫓아가 봤습니까? 참 안타깝죠. 인간의 눈으로 봐도, 목사의 눈으로 봐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네 인생, 네가 가진 스펙, 네가 가진 능력 참 안타깝다 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과연 어떠할까요? 답을 여기서 찾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는 오라는 겁니다. 오라. 여러분 좀 오세요. 하나님 앞에 좀 오십시오. 먼저는 그겁니다. 오라라고 하는 여기에 의미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들으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복 있는 소리를 전해줄 테니, 너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줄 테니 좀 하라는 거예요. 오라. 잔치가 벌어져서 저면 와야 돼요. 안 오면 무슨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20년 동안 외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 하자는 거예요. 하자. 좀 몰라도 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알려드릴 테니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시면 제가 잘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평안히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라. 와가지고 뭐 하자고 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참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석에도 그냥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돌아가는 것은 회개이다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돌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 회개. 우리 다 회개하잖아요. 우리 다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뭔가 극적인 그런 변함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2022년 우리는 외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지 말자. 뭔가 좀 해보자. 뭔가 좀 돼보자. 그렇다면 단순한 그냥 앉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돌아간다는 것이 뭔가?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지금 올 연초부터 상당한 울림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보통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단위로 기념을 세울 때에 이제 2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돌아간다는 건 뭘까? 돌아간다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원래 있던 자리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다들 별로 안 돌아가고 싶으시죠. 저는 조건하는 관계에 있어요.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생각과 가치관으로 중학교 때로 딱 돌아가면 좋겠다. 그거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 가지고 중학교 때 그 철없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정신과 이 가치관과 이 생각과 이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중학교 시절로만 딱 돌아갈 수 있으면 전 서울대 갑니다. 진짜로. 네, 여러분도 다 갑니다. 지금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그 중학교 때의 그 암기의 버프의 능력을 받았을 그 나이대로 딱 돌아만 가준다면 여러분 다 인생이 그렇게 다 멋지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돌아간다라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의 원점은 과연 어디일까라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한번 붙잡아 봤습니다. 원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까지를 돌아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그리면 동화가 돼요. 그럼 이제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말씀 여러분이 보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찾아왔습니다. 딱 3가지로만 제가 요약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 많이 들은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하자는 거예요. 듣고만 끝나면 방법이 없어요. 안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합시다.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면 즐거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원초적인 그 모습에 있었던 그 장면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어요. 다윗도 우리에게 시편과 다윗의 이런 책들을 통해서, 또 솔로몬 또한 우리에게 늘 강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창조주이신 것을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고백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높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미받기에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늘 고백해야 됩니다라고 접근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데 나의 신앙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늘 마귀가 나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의 틈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늘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틈을 주지 않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좀 찾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방법을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했는데 늘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늘 깨어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틈을 주지 않는 방법, 늘 깨어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늘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늘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위인을 우리는 다윗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의 최고의 위인을 우리는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 두 인물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고백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늘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이들이 고백했을까? 하나님을 하나 자신이 찬미받는 것을 좋아하셔서 그것으로 설명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이 신앙의 고백의 설명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왜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했냐면, 자신의 신앙,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고백이 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바울도 고백하고 살았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 없이 매일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은 내가 지금 밥 먹고 살아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사를 돌아보며 눈물 흘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도 하지 않으며 살아왔는데,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라고 다짐하고 살아오지도 않았는데 늘 내 주변에는 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틈 가운데서도 마귀에게 잠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다는 이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틈이 있어도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이 틈을 막아버린다면 나는 얼마나 더 잘 살 것인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을 늘 내 입에 달고 있으라는 겁니다. 저는 주니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늘 신앙 고백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혹은 학교에 갈 때 늘 사도신경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고백해라. 안 하면 답이 없어요. 하면 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뭐라 해야 될까요? 부탁하는데 아니 뭐라 해야 될까요? 명령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권고 어떤 단어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늘 거하리로다 막 유창한 신앙 고백을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 삶을 시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문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도신경을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한번 매일처럼 고백해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뭔가를 되게 화려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제일 처음이라는 거예요.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고백하라고 한다 해서 정말 살아계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노라 전능하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뭡니까? 느낌 오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원초가 어디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기도도 좀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이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기도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합심기도, 중보기도팀, 무슨 기도. 제가 깊은 묵상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 교회는 글렀다. 왜죠? 우리는 씻고 벗고 50명입니다. 5,000명 되는 중보기도팀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 훌륭한 목사 되기는 글렀구나.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 주셔도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잘 되는구나. 왜? 그분들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시간 정해놓고 중보기도 해주고, 중보기도란 말 틀린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해주고 있을 거니까. 그럼 도대체 기도가 뭘까? 다음번에 또 함께 나누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화려한 겉멋에 들지 말고 하루에 한번 주기도문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는 다 거기서 나왔어요. 제가 이거요 우리 주니어 자녀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아침에 눈 뜨거든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목사님한테 별표로 보내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루에 한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오. 하루에 한번 겉멋 떨지 말고 주기도문만이라도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가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기도 한 자리 안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오고 있어요. 진짜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 주 내내 오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기도도 안 하는데 나를 지키시네. 왜 기도를 안 하냐면요, 못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화려하고. 저는 여러분께 꼭 이 시간 불러 부탁드립니다. 어린 아이도 합니다. 주니어 애들은 해야 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주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매일 고백하십시오. 주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기도문으로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뭐가 남았습니까? 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체험한 게 있어야 되지, 여러분. 건강식품 하나 먹어도요, 내가 체험하면 겁나게 홍보합니다. 나 참 웃기도 안 해요. 그 회사에서 상 주냐 그래요. CJ에서 상 줘? 만두 하나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면 CJ 만두 먹어보라고 얼마나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또 이걸 한 개 먹어, 이거 한 개 먹어봐. 또 멋짓했네. 그럼 또 그 약 먹어보라고 엄청나게 홍보합니다. 왜? 내가 먹고 잘 됐으니까. 몇 년 전에 전부 다 여러분 흑마늘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머리가 난대. 흑마늘을 먹으니까 머리가 난대. 근데 왜 안 먹어요 요즘에? 별로 신통치 않거든요. 유행하는 그 먹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잘못한다, 뭐 어쩐다. 왜 그럴 수 있냐면요, 체험하니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체험을 못하니까 증거가 안 돼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못해. 왜요? 나한테 별로 놀라운 일이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는 못해요. 강하게 못해요. 의무적으로. 혹시 뭐 예수 믿어 볼래? 의무적으로 우리 교회 한번 가 볼래? 이거지. 진짜 여러분 참빛 희망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다 싶으면은 안 데리고 오겠습니까? 모가지를 비틀어서 데리고 오지. 안 그렇습니까? 야, 그게 가지 마라 그냥. 내가 이게 다녀볼게. 여기가 최고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안 데리고 오겠냐는 거예요. 아, 멀어서 못 한다고요? 병원을 서도 잘만 갑니다. 밥집은요. 제가 한 고깃집을 가는데 대기가 60팀이나 소리 듣고 제가 몇 팀요? 그랬어요. 60팀이래요. 60팀. 그래서 아이고 우리 또래 올해는 60팀 대기가 좀 있으면 태훈이 열받겠구나. 주여 우리는 안 됩니다. 태훈이 때문에 안 됩니다. 태훈이 열받고 은지 돌아보고. 그래서 60팀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앞에 거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오. 딴 거 하려 하지 말고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